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이 뭘까요? 먼저는 미래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망하는 어떤 것을 떠올릴 겁니다. 막연한 어떤 소원일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장래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바라는 어떤 것,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죠. 저는 꿈을 안 꾸는데요 하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대요. 모든 사람은 잘 때 꿈을 꾼답니다. 다만 일어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잘 때 꾸는 꿈. 오늘 말씀에 요셉이 꾼 꿈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겁니다. 요셉이 묶어놓은 볕 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묶어놓은 볕 단들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묶어놓은 10개의 볕 집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볕 집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이겁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이 꿈, 좋은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미래를 예견하는 예지몽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꿈이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좋은 꿈, 예지몽이라고 대답을 하셨을 테고,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개꿈, 나쁜 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사랑받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유난히도 아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해보건대 그래서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감히 해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 차올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심상치 않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이죠. 다소 무례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말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17살짜리 동생인 요셉이 형들을 감시합니다. 양을 잘 치고 있나 안 치고 있나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대로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한테 다 고자질합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너무너무 예뻐하면서 요셉에게 아주 귀한 선물인 채색옷을 선물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그 괴상한 꿈을 꿨다고 형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와우, 진짜 별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거 완전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요셉은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공감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그냥 1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요셉은 확실히 무례했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완전히 무례하고 버릇없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꾼 요셉의 꿈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인지 아니면 그냥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꾼 개꿈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이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도 형들과 가족한테 말했다는 것, 아주 버릇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요셉을 그렇게도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아주 꾸짖고 혼구멍을 내줬습니다. 그거 아주 버릇없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니네 형들과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절이라도 한다는 거야? 뭐야? 하지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니었나 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철없고 예의 없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님들을 찾아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죽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구멍을 내줘야지, 복수를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의 분노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 형들이 하려는 행동은 선을 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기로 합니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지만 형제들의 가족 살해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을 겁니다.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말합니다. 야, 뭐하러 우리 형제를 죽이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요셉은 그렇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겉옷을 벗겨서 그 겉옷에 염소의 피를 칠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 피 묻은 요셉의 겉옷을 알아보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야곱 마음 한켠에는 그게 제발 예지몽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꿈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물론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죽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야곱의 평생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그 부탁을, 그 심부름을 맡겼던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죄책감 속에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인 37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이 이집트 칭의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납니다.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요셉의 꿈은 개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좋은 꿈이었습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요셉 꿈 개꿈이었네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혹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에헤이, 그 전도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예지몽이었는지 혹은 개꿈이었는지 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참 복잡하게 일하신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청소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꿈을 품으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범상치 않은 꿈을 꾸기도 했지만 요셉에게 당장 찾아온 것은 버려짐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노예 생활 조금 하는 거 어때요? 버려지는 거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도 철없는 17살 요셉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아, 너는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란다. 물론 그 와중에 형들한테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하겠지만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될 거니까 다 잘 참고 견뎌라 라고 말했다면
견딜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 이집트 총리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하고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의 목적지를 딱 알려주시고 거기까지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철없었던 그 철부지 청소년 시절에도, 형들에게 버려져 구덩이에서 울부짖었던 그 순간에도,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저기 멀리 이집트로 끌려가던 그 순간에도,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길을 요셉으로부터 거두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알고 싶으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요셉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사랑으로 지켜보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눈길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너무 행복하고 평탄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계신가요?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그대를 바라보고 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여정을 기대해 보십시오.